3주 전에 우리가 선교음악회를 했습니다. 제1메사의 박대준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 가정을 섬기고 또 우리가 선교음악회를 했는데 박대준 선교사님이 돌아가서 우리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했던 그 헌금으로 이제 그 제1메사 교회에 들어가는 그 언덕이 비가 와서 많이 패였어요.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도 많이 패여 있는데 그것을 편편하게 깎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거기다 돌을 깔아서 이제 비가 와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평탄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진을 우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교회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헌금했던 그 헌금이 아주 귀하고 값지게 선교지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인사하실까요?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옆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참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서서 노래만 부른 것 같은데, 또 나는 그저 선교음악회 때 고기만 구운 것 같은데, 또 나는 그저 뒤에서 청소만 한 것 같은데, 나는 그저 아이들만 좀 봐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쓰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40년 그 기간을 다 마쳤거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정복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모세는 죽었을 때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때였습니다. 이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는 60세가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갈렙이 긍정적으로 보고한 것이 기특해서 약속을 합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11절에 가서 이렇게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45년이 지나서 연세가 85세가 되었는데 갈렙이 내가 지금도 강건하다, 내가 지금 싸움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지켜주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이 45년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강건하고 내가 아직도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고 내가 싸움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갈렙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갈렙에게 갈렙이 밟은 땅을 다 주어라. 어느 땅이든지 다 주어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45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살려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살려두신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렙을 강건하게 하시고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왜 살려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까지 살려두신 겁니다. 여러분,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현대는 굉장히 오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 손잡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와서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젊은 분들이라고 장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40세도 아니고 60세도 아니고 70세도 아니고 85세입니다. 85세지만 내가 청년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자기를 청년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85세 된 갈렙이 지금 원하는 땅은요, 편안한 땅이 아니라 산간이 많은 땅입니다.
그리고 계속 정복을 해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는 등치가 큰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아마 10명의 정탐꾼들 같으면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갈렙은 내가 이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청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요, 그 전에 40세의 모세에게 약속을 할 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내가 너한테 험한 곳을 선택해서 너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요, 네가 밟는 땅은 어디든지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갈렙이 85세가 됐기 때문에 편한 곳을 나한테 달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결과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갈렙에게 헤브론이라는 땅을 줍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아낙 사람이 많은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성경은 갈렙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소개하는데요, 이 갈렙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대표예요. 남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보다도 수백 년이 더 지나서 유다는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가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갈 때 이방 땅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출신이 뭐냐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그니스라고 하는 곳은 유명한 곳도 아니고 알려진 곳도 아닌 조용한 동네예요. 그리고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말은 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신 거냐면 정통 유대지파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체격 조건이 좋은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부르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안 되었는데,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내가 아직 지식도 모자라고, 내가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모자란 것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모자란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지식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건강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은 기록에 보면 굉장히 체구가 작은 분입니다. 키도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국 사회를 살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써주실지, 하나님께서 쓰실 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해발 927m인데 유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엔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갔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헤브론 사람들은 장대 같다, 장대한 사람들, 거인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요, 아낙 사람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어디 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가보면 이 네피림이 이 세상에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거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네피림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상처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갈렙이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 거대한 거인들과 전쟁을 한 겁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 앞에 나타난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존재와 싸워서 이긴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 거대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큰 일들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거인들과 같구나,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메뚜기 같은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거대한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1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에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 번역을, 새 번역은 충성스럽게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마음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는데 끝까지 신실하게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젊었을 때도 믿음이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85이 된 이때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옛날 번역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장애물이 닥쳐와도 그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충성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85세 든 이 갈렙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120세 될 때에 요단 서편 쪽을 바라보면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을 때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웨슬리는 원래 타고난 건강 체질이 아니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자기가 건강을 지켜왔는지 그런 얘기를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1774년 6월 28일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로 나의 72세의 삶이 시작된다. 30년 전보다 시력도 좋아지고 청년 시절의 잔병들도 없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 방법은
40년 동안 계속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대개 5시에 설교한 것이니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강법이다. 여러분,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건강해진대요. 웨슬리 목사님의 수십 년을 새벽 기도한 검증된 결과입니다. 1784년 6월 28일엔 이런 일기를 쓰십니다. 오늘 나는 82세 줄에 들어섰다. 그러나 40세 때 못지않다. 이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의 은혜이니 그분은 생명의 태양도 장악하고 계신다. 나는 젊었을 때에도 두통, 치통, 육체적인 피로감이 없었으나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건강한 편이다.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니 우리는 사는 동안에 그분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1785년 6월 28일 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82세를 무사히 마쳤다. 그분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가 피로를 느껴본 지 11년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왔던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속장님 한 분이 전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 만나면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신 분이 많을까요? 안 물어보신 분이 많을까요? 저는 이 안에도 솔직히 교회 다니세요? 안 물어본 사람이 더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굉장히 창피합니다. 근데 그 입을 한번 떼지를 못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뒤돌아서고 얼굴 돌리고 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권사님 한 분이 나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럽다는 거예요. 말도 못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걸 물어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장벽들은 우리의 건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장벽들은 재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나타나는 장벽들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가장 큰 장벽은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찾아가고 그 사람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더 잘 벌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다면,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자신 스스로 안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만나는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회에서 설교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영국 성공회가 천주교처럼 이 교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 지역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parish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를 웨슬리 목사님이 듣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그 복음을 막아서는 장벽이 뭐였냐면 교구였어요. 근데 그 교구가 장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82세가 되었어도 이제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데에는 아무 장벽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The world is my parish.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산이 나이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산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이셨는지요?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산이 여러분들 자신이었는지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